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예, 이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믿음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맡긴다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집에서 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믿음으로 띄워보냈습니다. 나일강에는 위험 변수가 많습니다. 바람도 있고 악어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한 공격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갈대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는 곳까지 이르렀고, 자, 그때 당시에 정세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시대니까 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3개월 된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생기게 하셔서 궁궐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이야기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원수 갚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자, 여기 맡겨버려란 말은 영어로 보면 cast out입니다. 낚시터에서 릴 낚시를 저 멀리 던지는 것처럼 내게 있는 염려를 저 멀리 던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믿음으로 던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그렇게 맡기고 원하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죠.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자, 새가 와서 이 씨를 쪼아 먹었습니다. 새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요셉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3개의 포도를 따서 그거를 바로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그의 직이 복직이 되었죠. 자,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시루에다가 떡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장은요, 3일 후에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꿈을 꿨다. 새가 공격하는 꿈을 꿨다. 집이 좀 많이 더러운 꿈을 꿨다. 안 좋은 꿈들이에요.
집이 더러운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새가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경고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고 또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 올 때 응답할 수 있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온통 딴 생각이 있다.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말씀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내가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이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방해가 심합니다. 예배 전에 두 부부가 싸우고요. 예배 전에 마음이 막 상하고요. 예배 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있냐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방해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읽어야죠. 갖고 와야죠.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공중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당연하죠.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누가복음 8장 6절에 뭐가 없어서 말랐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습기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눈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에 눈물이 많이 있으면 영적인 성장을 많이 한대. 내 남편을 위해서 울고, 아내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습기가 있는 인생이죠. 습기가 있으면 바위 위에 습기가 없으니까 말랐지만 습기가 있는 인생이면 영적으로 반대로 성장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바위는 얇죠.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올해도 우리 교회 몇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기분이 나빠서 가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시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 잘못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39절, 69절, 189절, 369절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말에 수레바퀴가 있는데 축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죠. 위로는 기도와 말씀, 가로로는 전도와 교제, 이 네 개가 축이 되어서 바퀴가 돌아가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바퀴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구멍이 나타나도 웬만한 구멍은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근데 바퀴가 작아요. 기도 말씀이 줄어들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면 바퀴가 작아져요. 바퀴가 작으면 작은 구멍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캐나다 가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 옷장을요 스티로폼을 밑에 깔고 위에 깔고 윗집에 안 들리게 옆에 이렇게 깔고 사면으로 이렇게 붙이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싶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늘어나야 바퀴가 커지게 되고 조그만한 어떤 구멍이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퀴가 커지고 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바퀴가 커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싹이
씨가 떨어져서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는데 옆에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자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니까는 올라가다가 시들어버리고 올라가다가 시들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큰 나무 밑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나무는 잘 자라면 50%까지 자라고요. 못 자라면 10%밖에 못 자란대요. 왜냐하면 방해가 그 그늘 방해가 50에서 90%까지 방해를 한대요. 위에 있는 나무가 그늘을 형성을 하면 밑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나무는 잘 크면 50%, 못 자라면 10%밖에 못 자란대요. 자, 근데 그늘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가시떨기죠.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가시가 자꾸 찔러요. 이리로 갔더니 또 여기서 찔러. 저기 갔더니 또 저기서 찔러. 가시가 자꾸 찔릅니다. 찌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마태복음에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뒤쪽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이라고. 너무 걱정도 많으면 그 걱정이 가시가 돼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다른 영적인 것을 줄여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돈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막 뉴스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다가 많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 쾌락을 쫓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시입니다. 그럼 가시를 어떻게 빼야 됩니까? 회개밖에 없죠. 내가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그것 붙잡고 내 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죠. 이날에 김선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죄가 뿌리째 뽑힐 때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가. 이게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가시떨기가 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한번 이어갑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판단이 있을 수 없고요. 여기는 비교가 있을 수 없고요. 여기는 우리 선입관이 있을 수 없어요. 저 목사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 하느냐.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은요, 당시에 최악의 제사장이고 최악의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신 걸로 받았을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납니다. 지금 말씀에 하시는 분이 바로 납니다.
내가 회개할 자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가정을 향한 말씀이군요. 저는 평신도 시절 때 이렇게 막 예배가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가서 막 일주일 동안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올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분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강대상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심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은 고레스인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로 나와 있죠. 바사 제국 전에 바벨론이 중동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자기가 살던 조그만한 바사 제국을 통일합니다. 청년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고 바사 제국을 통일했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대 제국을 통일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왕권에 대한 욕심이 강했어요. 조금만 자기 왕 위를 도전할 것 같으면 그냥 싹부터 자르는 그런 외할아버지였어요. 사실 고레스가 저 바사 시골로 쫓겨난 이유도 할아버지가 혹시 이 외손자가 자기를 넘볼까 봐 이렇게 멀리 몰아냈던 거예요. 근데 들판에서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 군대와 이 외할아버지 나라 이 메대 군대가 이 평지에서 만나서 1대1로 이 맞짱을 딱 뜨는데 고레스가 있는 힘을 다 소리를 칩니다. 여기 있는 군인들이요, 우리가 형제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는 사실 형제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우리보다 더 큰 바벨론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내가 젊은데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물러가게 해서 우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 더 큰 영화, 더 큰 부귀, 더 큰 우리 이 영화를 누려보지 않겠는가 막 설득을 하는데요. 거기 들판에 있는 메대 군대가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바사 군대, 고레스 군대로 넘어왔다고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고레스.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무혈로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 제국을 입성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두시죠. 내려오시죠. 잠깐 나와 계세요. 하고 나라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접수하고 나서 바벨론을 침략하는데 바벨론은 난공불락입니다. 유크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유크라테스 이 상류에다가 물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으로 가는 물길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지하 비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밤에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2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다.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의 문들을 열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200년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열국을 항복할 것이며 문들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고레스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에스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자, 여러분 믿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나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0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기록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좋은 땅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전도에 의해서 마음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왕입니다. 무엇이 아쉽습니까? 용맹한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용맹해서 그런 거지. 내가 전략을 잘 써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여기 사진과 같이 이거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냥 만든 사파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베옷은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림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살을 스치고 가면서 살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입기에 굉장히 불편한 옷이고 힘든 옷입니다. 밑에 시커먼 게 깔려있죠. 저거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회개할 때는 불에 타고 남은 죄를 밑에다가 깔고 일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저렇게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벽에다가 붙여서 주변 지령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 민족이에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꼬챙이에 꿰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코를 잘랐습니다. 귀를 잘랐습니다. 혀를 잘랐습니다. 앰퓨테이팅 잘랐어요. 당시에 아수르에서는 왕을 신과 동급이고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왕복을 벗습니다. 귀족들도 귀족복을 벗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제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은 점점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은 종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치부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 무릎 꿇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다가 니느웨를 구해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긴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라합이라고 해서 이런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팔고 당시에 몸도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홍해물을 가르신 것을 들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앞에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홍해물을 갈랐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하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아니, 홍해가 무슨 조그만한 시냇가 물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자, 시온이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2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그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광야에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뛰어난 전략가이고 전쟁의 귀주로 불리는 사람이요.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은 실제로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시온왕 그러면 그 사람 전쟁 전문가. 거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작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겼어요.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시온왕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옥입니다. 옥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르바임 자손인데 르바임 자손의 뜻은 거인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글을 보시면 이 사람의 침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철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침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입니다.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45cm에서 50cm를 잡죠. 한 뼘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 손 끝에까지를 한 뼘으로 잡습니다. 한 20cm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9규빗이면은 자,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겠습니다. 침대의 길이가 얼마예요? 4m 50입니다. 넓이가 4규빗이니까 4, 5, 22m입니다. 침대가 4m 50이니까 이 사람의 키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4m쯤 된다는 거예요. 4m. 야, 뭐 이런 일이 다 이제 4m? 어떻게 이 바산왕 옥이 4m나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은요, 키가 큰 거인으로 알려져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골리앗의 키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6규빗 한 뺨입니다. 그럼 6규빗이라고 그러면은, 자, 키가 어떻게 되지? 50cm로 잡으면? 3m. 한 뼘은 아까 제가 20cm라고 그랬으니까 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m 20cm. 골리앗의 키가 3m 20cm. 키가 그러면 골리앗이 큽니까? 바산왕 옥이 더 큽니까? 옥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바산왕 옥이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 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3m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성경을 뭘 믿을까 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 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로버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돌아가셨어요. 기네스북에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키가 2m 70cm 돼요. 실제로.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밀랍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2m 70 정도 옆에 자가 이렇게 가운데 보이죠? 그 사람 자에 맞춰서 밀랍 인형을 만들었어요. 기네스북에 실제로 여러분 기네스북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은 2m 70이요. 3m 가깝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3m니까 성경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골리앗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있다고 사람 안 믿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존하는 미국 사람 로버트는 2m 70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트리키, 옛날 터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250m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키가 2m 50이에요. 좀만 더 크면 3m가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키가 더 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바산왕 옥이 4m가 된다는 거 결코 뭐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유명한 농구 선수 누굽니까? 키가 2m 넘은 사람? 서장훈 여러분 아시죠? 서장훈은 키가 2m 7cm입니다.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장훈의 키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
가운데 이 술탄이라는 사람, 이 사람 터키 사람인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물을 탄 게 아니라 술 탄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술탄이. 근데 서장훈은 이 사람 어깨 정도밖에 못 가요. 서장훈이 키가 2m 7cm. 지금도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된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산왕 오기는 실제로 4m 정도 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레스라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졌어요.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만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기생을 아합은요, 기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무너뜨렸다고 그러더라. 아멘. 마음이 너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죠. 그래야 믿음 성장이 도움이 돼요. 믿음 성장이 도움이 돼요. 우리 눈에 색안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적일수록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뜯을수록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믿잖아요. 옛날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습니까? 현미경을 듣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가지고 왕 궁궐 전체를 뒤덮고 사람들 가정 집을 뒤덮고 길거리를 뒤덮여서 걸을 수도 없고 깔려서 죽으면 악취가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자, 이럴 때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개구리가 온 천지에 나와가지고 개구리 천지가 되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때서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개구리가 왕궁에서 나가고 가정에서 나가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다 요단강에 다시 돌아가게 좀 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그러면 내일 다 개구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는 개구리가 다시 다 나일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개구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15절, 우리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멘.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를 찾습니다. 야,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마음이 180도로 돌아섭니다.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 힘들 때는 더 이제 이 광야로 돌아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니까는 마음이 다시 변심이 일어나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이 강팍한 것, 제가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공기 중에는요, 질소가 N2 분자로 존재하죠. 약 한 78%, 그냥 대충 80%라고 생각하고 산소가 20%가 있습니다. 자, 식물이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질소입니다. 식물과 동물에게 꼭 필요한 게 질소예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이 식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수소를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가 비를 만나서 땅에 떨어져야만 그래야 식물에 도움이 되고 땅에 도움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밖에 막 비가 오고 막 내성이 치고 번개가 막 칩니다. 번개가 칠 때는 막 무섭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개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냐고. 자, 근데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삼중 결합으로 존재하는데요. 질소가 결합이 깨져가지고 질소 원자로 존재하면서 이게 수소를 만나서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고 비를 만나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든 공기 중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해서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치는 번개입니다. 여러분, 번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욕해서 3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불을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지진이 없으면 지구가 폭발합니다. 땅 속에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화산을 타지게 되면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화산재가 멀리 날아가면서 그 지역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겨울에 오는 눈은요, 땅의 온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 눈 많이 오는 거는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랍니다.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를 정화시킨대요. 이 바다,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덥잖아요. 바다 온도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더럽고 지저분하는 것이 태풍 한번 지나가면 깨끗하게 정수기 물처럼, 물론 정수기 물급은 아니겠지만 바다가 정화가 된다. 자연 산불이 일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씨앗, 새로운 식물들이 그 동네에 등장한답니다. 옛날에 이 멸종되었던 식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자연 산불. 일부러 낸 산불은 모르겠습니다. 뱀의 독은요, 당뇨병을 치료하고 고혈압을 치료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왜 하나님 뱀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만드냐? 다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자연 산불도. 자, 우리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사진은요, 2016년 노르웨이 툰두라 지역에 있는 술록입니다. 술록은 사슴처럼 생긴 거죠. 자, 술록은 추운 데서 사는 사슴인데 이게 번개를 맞아가지고 300마리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300마리가 동시에 죽어서 썩으면 그 악취가 주변 마을에 풍기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땅을 파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묻어버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르웨이 국립공원 측에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끝까지 우겼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체 300마리가 썩었는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새가 오고 또 동물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그들이 와서 이 육식을 먹고 나서 이 배설물을 분비하는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수많은 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씨들을 이 동네에다가 퍼뜨리면서 이 동네에 없던 새로운 식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자, 여기 땅을 보면 땅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는데 여기 보면 크로우벨이라는 씨앗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술록과 동물들의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천에 퍼지고 수없이 퍼지고 생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왜 나만 이러냐 하시면 안 되고 뜻이 있겠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은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기압보다 250배 높은 대기압을 만들어주고 온도를 섭씨로 500도씩 온도를 맞춰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질소 비료를 만들었고, 질소 비료를 밭에다가 뿌리니까, 논에다가 뿌리니까 수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인류의 식량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농촌 못 살 때 만들었던 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벼죠? 통일벼. 예, 통일벼. 통일벼는 같은 한 시즌의 벼를 재배해도 5배, 10배 수확이 났어요. 우리나라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통일벼가 우리나라의 효자예요. 이 프리츠 하버는 사람은요, 지소비료를 만들어서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처럼 아니면 에디슨처럼 추앙해야 될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독일을 정말 사랑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화학 무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염소가스를 만들었어요. 염소가스를 공중에 뿌리면 기체 상태로 날아가다가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폐에서 염산으로 바뀌게 되고 폐를 단단하게 서서히 굳어지게 만들어서 숨 못 쉬다가 고통스러워서 죽게 만드는 게 염소가스예요. 이게 1차 대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쓰였어요. 2차 대전 때는 이 사람이 치클론 B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들을 죽일 때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위에서 가스가 확 분비가 되는데, 이 가스가 치클론 B인데 바로 이 프리츠 하버가 만든 화학무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화학무기는 살아있어가지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조카들, 이런 자들이 거기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만든 화학무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자기 부인입니다. 화학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류를 죽음으로 만드는 일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근데 하버 이 사람은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 부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좋은 뜻을 붉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질소비를 만들 때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화학무기를 만들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마음이 강팍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가 많으면 그 죄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바로가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가? 2005년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 6,000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80%는 부정적이고 20%는 긍정적입니다. 인간은 부정 편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본능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오면은,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아, 저 사람 몸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시커먼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해하지는 않을까?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뇌 신경회로는 이 긍정적인 생각의 훈련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요, 2주간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대요. 감사일기. 오늘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거리를 3가지를 적게 만들었대요.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2주 동안 했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25%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10%가 증가하고 행복감이 30%가 증가했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꾼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조용히 앉아서 명상만 해도 우리가 묵상이죠. 명상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40%가 감소한대요. 이렇게 조용한 방에 가서 여러분의 숨소리만 들으래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그 생각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흘러가게 만들라고 합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40%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명상 대신에 말씀의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명상 대신에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명상만 해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반복적 언어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돼. 나는 바보 같아. 나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 3박자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자, 우리 할 때마다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책상을 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하면 됩니다. 믿음이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한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고백을 많이 하면 그게 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내 신경회로가 재구성이, 여기 보세요. 내 신경회로가 재구성이 될 수 있다. 실수했으면 나 실수했네. 이제 망했어. 나 이제 죽을 거야. 한강대교 가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 수 더 배웠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 수 더 배웠네.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겠네, 나 못하겠네, 나 죽을 놈이야, 미친놈이야, 나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5분 동안 성공을 시각화하라. 여러분이 성공하는 장면을 한번 머리에다가 시각화하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바라봄의 법칙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를 칭찬해봐라.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줘라. 작은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자, 칭찬하는 사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평생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더니 문제 해결되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정말 긍정적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